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312장 그리고 이 시편 138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 지난 상반기를 지났고요. 7월을 시작하여 오는 주일이 맥추감사주일로 지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로 잘 결산하고 또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지난 상반기 지나올 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으신지요?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감사가 표현되고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 현대 시대에 잃어버린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감사라고 하는데, 늘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우리가 좀 못마땅해도 늘 불평과 원망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점에서 맥주감사제를 준비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를 바라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고, 정말 국가적인 일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 있어서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는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수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공포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이 어떤 중심부의 역할을,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이 있고 지방에 있는 부족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물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방 토호 세력들에게 있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환난 중에 지은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의 시. 그가 비록 많은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1절도 2절도 4절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의 이 시 제목을 환난 중에서의 감사, 이렇게 보통 제목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겠다, 그런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감사하겠다. 환난이 와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내 편이신가에 대한 회의도 생겨서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고 그의 삶이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겠다. 그런 신앙적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분명히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분명히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랬습니다. 또 5절 말씀도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윗은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설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하신다. 내가 열심으로 섬겼고 헌신하였고 주님을 찬양하였고 예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보상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하시겠다 그랬어요. 보상하시겠다. 비록 원수들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그를 이렇게 모함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에 대해서 힘든 일들이 주어지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에게 상급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내 삶을 더 부욕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를 잘 신앙 안에서 결산하고 하반기를 출발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먼저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기름진 삶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부유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